이 시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오셨고 또 어떤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자라왔던 가정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그 중심된 가치관은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 일을 이제 가정을 이루어 오셔가지고 최소한 자기 자녀만큼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참 없는 형편에도, 그 힘든 과정에도 초등학교 때 학원을 4개씩 5개씩 이렇게 보내실 정도로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막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너무 중심되다 보니까 사실 정서적 지지, 정서적인 어떤 돌봄은 그 뒤로 참 미뤄졌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라온 가정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신 가정, 만드신 그 가정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또 그 가치관이 가정의 중심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핵심인 아내와 남편, 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가정이란 공동체는 죄가 들어오기 전 서로를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랑의 찬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당신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완전히 하나 된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뒤 이 가정 공동체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처참한 모습이 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두어 사랑이며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된 가정의 모습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죄가 침투한 이 가정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두려워 숨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는지 묻습니다. 그 물음에 아담은 핑계를 대어 당신이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사실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먼저 받은 것은 아담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수호해야 될 역할은 아담입니다. 아무리 선악과를 준다 해도 먹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니 아내를 향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더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파멸적인 죄가 이 가정을 덮쳐버렸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니 이 생명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생명, 그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 책임을 내버립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살리는 것, 일으키는 것, 존중하는 것 아니라 문제 앞에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억압하고 위축시키고 작아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선 타인에게서만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탓하는 모습, 그 모습이 죄가 다스리는 가정의 모습이며 그 모습은 오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혼인 건수 몇 건일까요? 20만 건입니다. 한 해에 20만 쌍이 결혼을 합니다. 이혼 건수는 몇 명일까요? 10만 쌍이 한 해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이건 중년 부부이건 황혼 이혼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가 43%, 뚜렷한 이유 모름 20%, 경제 문제 10%, 외도 7%, 가족 간의 불화 7%로 나타납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그 이유가 성격 차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한 몸을 이룬 사이인 이 부부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문제 앞에 서면 서로에게 무엇을 지웁니까? 책임을 지웁니다. 탓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치부와 실수를 드러냅니다.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싸울 때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서로 비아냥하는 말,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고 업신여기는 말들, 이런 말들 하다가 더 나아가 어떻게 갑니까? 끝내 물리적인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온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반드시 무엇이 차지하냐면 힘의 논리가 차지합니다. 힘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이 힘의 논리가 가정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래도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정의 모습이 모든 세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떤 가정이라 합니까? 가부장적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힘 있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투표권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은 가정인으로서의 역할만 강조되었을 뿐 그 권리인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가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1893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 뉴질랜드 1893년입니다. 다음 1902년 호주, 1906년 핀란드, 미국,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 그 미국도 1920년에 와서요. 영국 1928년, 프랑스 1946년, 이탈리아 45년, 스위스는 71년에 주어집니다. 저희 나라 역시 이 전쟁을 2차 세계종전이 되고 1948년 제정헌법에 의해서 그제서야 남녀 평등한 참정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힘의 논리는 이 사회에서도 가득했고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그 논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가정에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주신 율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해서 자기 뜻대로 율법을 사용해서 내 아내를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내를 대했던 태도 그대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들은 어떤 아내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에 완악하여 아내를 자꾸 버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이 법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한 몸 된 것이니 나누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간음한 이유 말고는 어떤 이유든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이 말은 너무너무 부당합니다. 이같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차라리 내가 결혼하지를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아내를 대하지 못하는데 무엇하러 결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부장적이며 힘의 논리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정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정의 상태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를 향해서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만 중심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중심되는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드는 그 인물들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 여인, 간음한 여인,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여성, 이렇게 여성이 중심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삶, 이 노동의 삶을 의도적으로 나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성도님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동등하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씨를 심는 남성의 일과 그리고 이 빵을 부풀게 하는 이 누룩 여성의 일을 예수님은 동등하게 사용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남성의 일만 얘기하시지 않고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동등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10 드라크마 비유 이전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양 100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치는 일 누구의 일입니까? 남성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남성의 일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성의 일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잃은 일을 찾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면서 여성의 일 또한 그 집안에서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은 그 여인을 말씀하시며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4장에도 심판을 얘기하면서 반일, 여성의 일, 맷돌 가는 일, 이것을 연달아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2장에 방직업, 포도주 제조업,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반일과 길쌈,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노동의 영역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경멸받는 직업인 남성과 또 여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남성 중에 가장 경멸받았던 그 당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늘 붙는 것이 무엇이죠? 세리와 창기죠.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 중에 가장 경멸받는 직업과 여성 중에 가장 경멸받는 직업을 나란히 배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가장 추하고 조롱받는 일을 할지라도 그에게, 세리와 창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리와 창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등하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결코 남성의 중심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교 방식은 당시 문학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형식입니다. 그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유를 할 때도, 모든 예시를 할 때도 남성 중심, 남성의 일을 중심으로 얘기했지 여성의 일을 이렇게까지 얘기한 글은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는 여성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실제를 표현해낼 수 있는 비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동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뭔가 성차별적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차별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평등, 차별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정신을 바울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이어받은 바울이 각 교회에 구체적으로 지침을 줄 때 당시 그 교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 복종이란 단어가 뭔가 굴복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등장하는데, 그 관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싫은데, 본인은 싫은데 억지로 노예적으로 끌려가듯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음이라는 의미를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사랑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 대신 그 의미를 살려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는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으로, 그 따름에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두려워서 억지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옳기에 내가 이 잔을 마시기 싫은, 옮기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굴복이나 뭔가 노예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에, 그 뜻이 진리이기에 그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해라라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참 교회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어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도 자녀를 키우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또 설교를 듣기가 참 쉽지 않다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많이 지난 이 여성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자녀를 키울 때가 자기의 신앙에 참 암흑기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녀를 돌보느라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남성들, 그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그 말씀을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남편에게 따르라, 그 남편이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따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말씀해 보면 이 복종의 전제가 나옵니다.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전제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그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아내를 향해,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며 남편과 아내를 넘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이 가정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 삼아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세 또한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만 너무 무거운 이 책임이 주어지는 건 아닐까? 사실 더 무거운 것은 이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남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남성에게만 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성도 여성도 주인도 종도 어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그 아가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 포기,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이 사랑이 왜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참 많이 결혼 생활 가운데 느낍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워가는 것도 오래 참음으로 세워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무엇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지 않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도님,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지 라고 하기보다 목사님 나오셨네요 라고, 저는 이제 아내랑 친구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또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감도 그냥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혹시나 이 말이 무례하게 들릴까? 내가 이 사람을 지적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일까? 이 사람의 패턴은 어떤 패턴일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하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세워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세워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오래 참음, 온유, 무례히 행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33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의 방식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하게 성경에서 참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 6년 차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6년 차가 됐는데도 아내는 계속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좀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혹시 더 지나면 덜합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여성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아무리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 사랑을 사랑이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랑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 하신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상대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 몸을 돌보듯이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새 사람을 입은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